오늘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부분을 연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멸망 중간 단계 2차 포로를 돼 가지고 와서 5년 뒤에 환상을 보는 건데, 이 환상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3차 포로가 돼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것인데, 여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게 되죠. 어쨌거나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연기로서 설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이제 지금 연극이라면 인형극도 있고 그림자극도 있고 또 실제로 배우가 연기하는 연극도 있고 또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박석이라고 하는 넓은 이런 널빤지 같이 생긴 돌 그걸 갖다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혹은 또 유심히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요. 우리가 말로 하면 얼마든지 책으로 쓰면 다 되는데 책보다는 동영상을 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고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머릿속에 남아 있도록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 뭐 예술, 뭐 이런 것이 역사, 예언서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줍니다. 주인공은 인자 에스겔입니다. 인자 하시다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이 말을 예수님이 내가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 하면서 인자가 할 때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도구,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소도구가 필요한데 토판, 널빤지를 갖다 놓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해를 합니다. 아, 이 예루살렘이구나. 아, 우리 보고 지금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를 1절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에오스 아데 이런 성읍을 이렇게 포위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 에오스 아고는 문을 안 내려주니까 그걸 공격을 하는데 이제 성문을 부수는 공성태가 있고 성을 넘어가는 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함락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락 사다 놓고 또 밥 해 먹어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흙을 짊어져 나르는 군사들이 흙을 이렇게 쌓아서 높이 쌓아서 그래서 그거를 사다리를 탁 걸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흙을 밖에 자꾸 쌓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뭐 자료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밖에서는 이게 성을 쌓아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한 AD 70년 경에도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때도 그 요새를 로마 군인들이 통성을 쌓아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도 토성을 쌓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토성을 안 쌓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잡혀서 이미 이제 항복하게 되고 이제 군사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 퍼포먼스에서는 이제 그게 나오죠.
흙을 쌓고 사다리를 걸치는 장면을 이렇게 계속 연출하면서, 그리고 공성태는 성문을 두껍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는 못 열고 여러 사람이 바퀴 달린 이 뭉태기를 보통은 나무로 만들지만 제일 앞에는 뾰족하게 이제 쇠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바퀴를 굴러서 세게 문을 부딪히면 그 성문이 깨지는데,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그것만 가지고는 아주 짧아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철판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라, 이 철벽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철벽이라는 뚫지 못하는 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라,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뭐 너희들은 도가니든 지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면 저쪽으로 피해 가려고 하고, 저 말씀을 하려면 이쪽으로 피해 가고, 그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항상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중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성이 무너지면 끝장이다. 도망가죠. 도망 못 간다. 철벽이 있다. 철벽을 네가 뚫을 수 있느냐? 너는 못 뚫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에스겔 자신이 이제 행위 예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눕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480일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그렇게 있는 거죠. 490일. 죄송합니다. 390일을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390일이 이제 그 39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정탐하러 갔던 40일을 불평하는 바람에 40일을 1년으로 쳐서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 있는 날을 390일로 잡았습니다. 1년 넘게 왼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거 하면 욕창이 생기고 또 꼼짝 못하게 묶어 놓은 걸 밑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성경이 읽어질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먼지가 쌓일 거고, 또 이사 갈 때 빠뜨리고 가고, 뒤에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지 이러면서 놔두고 갑니다. 자기는 복음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될 거라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죠. 그런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있는데, 네가 고통스럽지만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그 선지자, 파수꾼,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뭐 돈을 벌어 옵니까? 무슨 뭐 입시 홍보를 나갑니까? 그냥 뭐 누워 있으면 되죠. 뭐 욕창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왼쪽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390일 동안 1년 넘게. 설날 지나고 또 더 있다가 그렇게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근데 6절에 보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수가 차거든 다시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북이스라엘의 뭐 이게 엄밀히 따지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 그 전체가 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별도로 이제 떼놓는 그런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읽기 좋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읽어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40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40일도 적은 날수는 아닌데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게 아주 딱 묶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90일 동안은 좌편향, 그러니까 미신적 신앙을 믿은 거예요. 좌파죠, 말하자면. 좌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좌파의 백성이었고 그런 거죠. 좌파의 백성이 좌파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게 390일이고요. 우편향 40년은 이 다윗 왕조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리고 우편향 인데 이건 죄악이에요. 이것도 우편향 죄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좌편향 죄악은 알겠는데 우편향 죄악은 뭡니까? 율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율법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쓴 시편이나 다윗이 쓴 이야기를 놓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믿어온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은요. 그래서 40년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90년이 사실상 따져보면 사울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멸망할 때까지 445년쯤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 왕조 40년을 빼면 대충 400년이 되는데 여기 390년으로 표시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연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런 그 우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루살렘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여기를 들어오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명시를 해놓는데 감히 거기를 누가 들어가?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안심하고 살았던 그 유다 백성들, 그게 우편향 40년이라고 보면 되죠. 그 죄악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예루살렘은 없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네가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세상 성전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전이 아닌 교회로 모이자 해서 교회로 모였지만 결국은 로마 가톨릭은 그 성전에다가 집중하는 바람에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티칸 성전, 무슨 베드로 성당 뭐 이런 걸 짓느라고 면죄부를 파는 바람에 엉터리다 해가지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탄생하게 된 다음에도 또 교회를 엄청 크게 짓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한국 안 빠집니다. 그런 교회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그 교회라도 자랑을 좀 하고 이러면 되지. 저기 동화사 가가지고 그런 거나 보여주고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 이렇게 교인 많다. 차라리 그렇게 보여주면 좀 낫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어쨌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 교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로마 가톨릭 성전, 개신교 교회, 큰 예배당 이런 것들만 자꾸 짓고 있는 이것을 읽으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때는 그랬구나. 그때는 참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얼마나 좋겠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 안 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데 그때는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고 오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안 보면 미신적 신학 390년 살아야 돼요. 390년. 39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둘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오직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전을 지으면 그것이 구원받는 거고 죽지 않는 길이라 그 말을 하고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죠. 그냥 말씀대로 했지만 예수님이 이건 나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보다 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이거 잘 먹겠네. 밀도 먹고 보리, 콩, 팥, 조, 귀리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오트밀 사다가 갈아가지고 매일 아침 건강식 하는데 좋겠다. 근데 이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라크 땅, 그 이라크 땅을 페르시아만 그 지역에 나는 곡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뭐 아무리 곡창 지역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다 가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만 가꾸고 나머지는 다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그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유브라데 강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렇게 가지고 떡을 해 먹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굉장히 적게 먹어요. 20세계를 달아서 먹으라. 꼭 달아서 이렇게 나눠 놨다가 228g입니다. 228g이면 얼마쯤 되는지 알죠? 아주 가벼운 노트북이 1kg이니까 음식 하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228g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만들면 그 정도만 먹으라 하루에. 그리고 물은 6분의 1 흰, cc로 말하면 600cc 정도인데 피 뺄 때 300cc 빼죠. 현을 할 때. 그럼 600cc면 바카스병 2병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만큼만 먹고 살아라는 거. 살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요. 40일요? 그건 뭐 살 수 있죠. 예수님도 40일 사셨으니까 우리도 살죠. 실제로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제가. 그런데 이제 또 12절에 보면 또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이 떡을 만들어 먹잖아요. 가루를 빻아가지고 가루가 되면은 그걸 물로 이겨가지고 이제 뜨거운 팬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그걸 뜯어서 먹게 되는데 그 구울 때 보통 장작, 소똥 이런 걸 쓰는데 이건 사람 똥을 갖다 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싫어하죠. 나 못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소똥으로 구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베두인들은 커피 끓일 때 그 양똥, 소똥 이런 걸 주워다가 이제 뭐 많죠. 그 들에 나가면 목축업을 하니까 그걸 구워다가 이제 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 똥을 뭐 당연히 마른 똥을 굽겠죠. 마른 똥으로 젖은 거는 뭐 타지 않으니까 마른 똥을 주워다가 이렇게 하라고 안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왜 사람 똥을 갖다 하라고요? 부정한. 너희들이 지금 아무 음식이고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막 먹는데 그거 먹으면 니들이 죽는다. 부정하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부정하지만 않으면 안 먹어도 살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정한 걸 먹으면 못 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부정한 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고 부정하지 않는 것은 안 먹어도 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 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직은 안 쫓아버렸어요. 여러 나라로 흩어지 않았어요. 물론 뭐 2차 포로까지 왔으니까 그만큼 해도 숫자가 많지만 완전히 이제 벗어버리는 많은 나라로 흩어져 버릴
뭐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데 그 뭐 어느 나라로 흩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물을 탁 튕기면 흩어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이게 확 흩어지는데 어 그 이스라엘 자손은 흩어지기 전에 이 떡으로 먹게 된다. 부정한 떡을 먹고 흩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내, 에, 내가 말하되, 누가 말하되, 에스겔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하되, 아하, 이 아하라는 그 단어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감탄사가 나오죠. 성경에는 뭐 거룩한 말만 나올 것 같지만 이 아하라는 이 감탄사도 나온다는 사실. 아이고야,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모태 제사장이라는 거죠. 모태 제사장. 모태 제사장인데 영혼을 더럽히는 거 그게 부정한 건데 그냥 뭐 티 묻은 거는 뭐 더럽힌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묻은 티는 더럽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 그냥 있다 보면 또 먼지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건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갔다 들어온 묻은 거, 또 장례식장 갔다 온 거, 뭐 지금은 장례식장이 뭐 사람 죽으면 별도로 관에 넣기도 하고 또 별도의 그 관을 이렇게 보관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시체와 함께 땅에 묻기 전까지는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졌거나 보거나 장례식장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함부로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것이나 스스로 죽은 것이나 사람이 이제 안수하고 정식으로 숨통을 끊고 각을 띄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 잘 모르는 거 그리고 또 짐승에게 물려 죽은 거 이런 것들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짐승이 어떻게 물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물을 때 이게 독이 나와가지고 이 힘을 못 쓰게 이렇게 하는 독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찢긴 건 안 먹었던 거죠. 그리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낸 고기, 뭐 이런 고기를 가증한 고기라고 하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똥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인분 대신에 소똥을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원칙을 선포하고 항상 그것을 인정하면 완화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은 맏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거다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잡지 않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열어주지 아무 때고 열어주지 않는다. 이삭을 제사 드릴 장작을 지켜가지고 가면서 그 장작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건 이제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 중에는 나무 패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장작을 뭐 준비하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제사 지낼 때. 그건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이삭에게 장작을 지켜가지고 재물 없이 제사 지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다 큰 이삭이 재물도 있고 다 있는데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물어보면 미리 준비한 사람은 말이 틀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기술사 면접 보러 갔다가 왔는데 지난주에 거기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야지 하고 준비해 온 사람은 자세가 틀립니다. 물 딱 한 잔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운 걸 줄줄 얘기하는데 정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해온 사람은 물으면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넣든지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또, 하나님 명령인데 무조건 복종해야지. 그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하나님 힘듭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럼 쉬어라. 내가 용서해 줄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요. 주일날 안 가면 안 된,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아들 두드려 패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러다가 심하면 부부싸움까지 해가면서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합니다. 형, 안 되거든 치아라. 안 되거든 치아라. 아니 근데 자식인데요. 장로 아들이 교회 안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니는 애들한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안 가르쳐 주고 있어서 그래. 게임보다 교회가 좋은 거를 안 보여줘 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네 책임이야. 한테 그러지 마. 그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교회 안 갈 수 있어요. 그거 놔둬요. 놔두고 네가 가가지고 은혜 받아라. 네가 가서 은혜 받아라. 그리고 은혜를 아들에게 주면 그 아들이 감동 먹고 교회 나가죠. 근데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갑니다. 아니 그 동화를 못 봤어요? 옷을 벗기라고 그러니까 바람 부르고 막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뜨거운 햇빛을 주면 벗어요. 그게 햇빛 정책이 김대중 정책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영향이 있어야 돼. 빛을 쬐는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영향 없습니다. 그 뭣도 모르고 영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미사일을 막 쏘대면서 돈 내놔라 할 때 그건 틀리는 거지. 어떻게 그게 그 사람에게 햇빛을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다 내려놓으면 줄 때 그때 햇빛이지. 미사일 갖다 대고 내놔 이러는데 갖다 바치는 거는 그거는 비열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 똥 못 먹겠습니다. 똥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똥으로 구운 빵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럼 소똥 가져해라.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뭐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은 선포를 했대. 그것을 못 지키면 얘기를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여태까지 모태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죽이세요. 알았다. 그러면 소똥으로 해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몰라요? 그거를.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디서 듣기는 성경에 다 보면 나오는데.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이게 자기는 그 먹을 것만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니까 조금씩 먹다가 결국 죽어요. 결국 죽는데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뭐 한 40일이면 우리가 저 사람들 성을 둘러쌌다 40일이면 저 사람도 먹을 게 없겠지. 그러면 가겠지. 그러면서 40일 동안 나눠 가지고 오늘 요만큼 먹어야 돼. 요만큼 먹어야 돼. 아까 뭐 달아 먹은 것만큼 그만큼 먹었어요. 그거 더 먹으면 나중에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요것이 달아 먹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결국은 죽습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데워 마시고 이게 곡식 같은 거는 된다 그러죠. 데워서 이렇게 마시는데 아주 그렇게 미리리터씩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7절 떡과 물이 부족해서 피차 두려워하며 떨며 먹을 게 없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팍 죽여보면 죽여라 이러고 팡 쏴면 하고 죽으면 되는데 굶겨 죽이는 거예요. 오늘 죽일지 내일 죽일지 몰라요. 그 마음이 피폐해지면서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거는 뭐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안 돌아서고 390년 동안 그렇게 미신처럼 믿은 그 믿음이
우상처럼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에스겔이 죽을 지경이죠.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있을 때 왼쪽 어깨는 다 못 쓸 겁니다. 이제 오른쪽 어깨도 뭐 40일이라 하지만 그것도 못 쓸 거예요. 이 욕창이 안 생긴 것만 해도 다행인데, 하여튼 살아났기 때문에 또 뒷얘기를 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선지자가 죽어요. 선지자가. 막 거의, 예,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예, 하나님 바라보는 건 말씀 읽는 거예요. 뭐, 주암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턱 나타나서 현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현현하는 거니까 현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복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